제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드는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십니다.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이여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집이라고 할 때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집은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짓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생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세운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집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을 집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집의 목적이 그 집안에 주인이 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하늘 어디인가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소식입니까? 혹시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된 인간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의 집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까? 간단하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벌인 짓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실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혈기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기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합니까? 문 밖에 계시답니다. 그리고 문 열어달라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자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멀쩡히 교회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땅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손님 취급합니다. 심지어 문 밖으로 쫓아내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오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결정적인 때는 전부 다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왕이시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너 왕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저 말만 그럴싸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큐티죠. 그러므로 큐티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사를 말씀에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적용이 바로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저의 목회는 철저히 제가 주인 노릇하는 목회였습니다. 설교도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을 골라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했습니다. 또 신방을 가도 제가 하고 싶은 본문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들었습니다. 경조사를 갈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골라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본문은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제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설교할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제 마음대로 제 입맛에 맞게 설교할 본문을 고르고 또 설교했다면, 이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큐티 본문으로 새벽 예배부터 모든 신방과 경조사의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우리 교회에 정신없이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 아시죠? 요즘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온통 죄와 심판에 관한 흉한 말씀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고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 같으면 예레미야서를 장례 예배 설교 본문으로 한다? 여러분, 그런 건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본문으로
제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방이든 경조사든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날 새벽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이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날 큐티 말씀을 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 그 사람,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그날 본문을 통해 주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요, 이런 신방이나 경조사 예배 때 제 안에 저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뚜렷하게 느끼고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이제 저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벌써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뭐라고 하실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낙심한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큐티책을 펴지만 그 말씀으로 큐티하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의 평안과 감사로 충만케 되고 다시 힘을 얻는 체험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큐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체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 변화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왕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결단하십니까? 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도 결단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말씀이 왕노릇하여서 평안과 감사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3일 보석 상자입니다. 현재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반갑기는커녕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손님 취급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집에서 몰아내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체험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이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죽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 사시고 주님만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